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제목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을 먼저 해석하는 것이 옳다 생각되어집니다. 들을 귀가 있다 한다면 듣지 못할 귀도 있단 말인가?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신체적 기능에 있어 귀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사람은 누구든지 다 듣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장애를 가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육체적 장애야 좀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좋고 아름다운 소리를 직접 듣지 못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것은 당연한 겁니다. 들을 수 있으니까 듣는 거고 듣지 못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한다. 누구나 하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귀로 듣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육신의 귀가 아닌 영적인 귀를 얘기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가옵니까? 여러분 단지 예수님께서 일반적인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것이다 아니라 이것은 이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와 같지는 않지만 같은 유의 비율이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비유법인 거죠. 그렇다면 언어의 마술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입니다. 이게 귀가 있는 것이 아니고 들을 귀가 있는 것, 영적인 귀를 가지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듣지 못할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못했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그들은 오히려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고 알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을 떠나는 그들을 향해서 언약을 파괴한 자, 징벌해야 될 자, 부셔버려야 될 자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셔버리지 않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안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우리는 포기했어요 라고 말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아니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포기하지 않은 거야. 아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에서 파기되면 파기되는 건데 왜 우리가 파기됐다고 말했고 우리는 떠났는데 왜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지 왜 자꾸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그렇게 험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는 부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떠났어. 너희들이 원한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봐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와 열왕기 상하에서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계획한 대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모습.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할 구석이 있었나요? 믿을 만한 뭐가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우리 가문과 우리 지파를,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내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그들을
내가 사랑하여서 내가 그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희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너희를 위한 아름다운 나라가 펼쳐질 거야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시적인 모습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시적인 모습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종족적인 것, 자기 지파적인 것, 자기 민족적이고 이스라엘만을 위한 나라, 국가를 이야기하고 모든 나라가 그 발 아래 무릎 꿇고 통치를 받는 것을 꿈꿔봅니다. 이게 거시적인 차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시적인 차원에서 자기들만큼을 꿈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위한 어떤 것들, 선민들을 위한 어떤 것들 이 쉽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바로 선민들을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고 결국 그들만의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합니다. 그 설정하는 관계가 단지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 온 인류와의 관계 속에서 확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건을 통해서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일반적 학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적용시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과응보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 특히 욥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자꾸 욥을 얘기하지만 욥의 한 행위와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바로 인과응보적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너희가 설 수가 없다. 너희는 바로 인과응보적인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신문들을 걷는 그 평가를 받는다면 너희는 다 죽었어. 너희는 가망 없어. 너희는 희망 없어. 그런데 말이야. 너희끼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희들끼리 맞을지는 몰라도 나와 관계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와 관계에서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야. 사실 내어놓을 거 없고 드러낼 거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보여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이름하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어떻게 사랑한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는 그 하나만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의 원리로 우리를 적용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과응보적인 것이 아니어도 그것이 형성이 될 수가 없고 존립이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것처럼 봅니다. 사람이 사람 가운데 서로 사랑을 하고 하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한쪽에서 사랑해서 하면 우리는 그걸 짝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짝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한쪽은 사랑한다고 하면 한쪽은 도망가요. 계속해서 가면 우리는 그걸 스토크라고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이 있어야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쪽만 사랑한다 하면 스토커처럼, 그래서 때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향한 스토커처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스토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고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원한다. 이스라엘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중심으로 우리 인간끼리. 그래서 인간의 중심으로 만든 게 종교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하는 건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신앙과 종교는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간 중심의 사회, 인간 중심의 가치, 인간 중심의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1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오늘 2부에서는 들을 귀 있는 자,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을 귀 있는 이것.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지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외친다. 뭐라고? 에바다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 귀머거리를 데리고 와서 귀에 손을 넣고 에바다 외치셨습니다. 열려라. 귀가 열려라라는 것이었어요. 선포합니다. 한 사람에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답답하셨을 겁니다. 바로 주님이 바로 직설적인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주님도 덜 답답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려주시는데 누구에게 열려주시나?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열려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하시는 것을 씨를 뿌린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말씀을 뿌렸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상에서, 때로는 산상에서, 때로는 들녘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그 모습을 피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온다는 겁니다. 근데 들을 귀 없는 자는 듣기는 듣는데 무엇 때문에 오느냐? 무언가 좀 먹을 게 없을까? 무언가 얻어낼 게 없을까? 뭔가 좀 기부금을 받아낼 수 없을까? 그렇죠. 헤롯이라든지 기타 다른 정치인들은 뭔가 좀 다른 기적들을 더 재미있는 일을 어떤 미라클한 그 기적적인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쇼하는, 그렇죠? 원맨쇼 하는 그것을 보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엇을 볼 수 있을까? 무슨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물었다라는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뿌려졌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예배 때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뿌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옥토와 같은 밭이기 원합니다. 굿소이어, 좋은 흙, 좋은 토양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들려지는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의 흙에, 여러분의 생각의 흙 속에 뿌려지고 흙이 덮어주고 시간이 지나서 이게 썩어지면서 발화가 되죠. 발화가 되면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혀진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냐? 들을 귀 있는 사람들. 그러면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좋은 땅, 굿소일,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100명 중에서 좋은 땅은 몇 프로였을까? 좋은 땅은 몇 프로였을까? 통계적으로 보면 한 20%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20%는 전혀 못 듣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자신의 어떤 목적하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온 자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아니면 기타 그들의 하수인들, 이렇게 와서 잘못된 부분을 끄집어내서 공격하기 위해서, 때로는 죽이기 위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통계적으로 20%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귀 있는 자라고 선포한다면 그 사람들은 듣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해석해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주님 말씀하십니까? 주님 답답하지 않나요? 아니 확 까놓고 이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라면서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만민을 구원하고자 원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주님은 한마디 하더라도 직설적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1대1 속에서는 직설적 표현을 쓰지만 다수가 모였을 때는 항상 비유로 썼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몇 프로가 들을 거냐는 거예요. 때로는 1%만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100%가 들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럴 때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은 전파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비록 복음을 신나게 전했지만 한 명만 구원하거나 아니 전혀 구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쳐대는 것입니다. 그를 씨 뿌리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름하여 그걸 전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농사 기법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지 않는 자는 들을 필요가 없다. 아니 들어도 모른다.
설명해줘도 모른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해줬는데 그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뭐가요?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해야 될 때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악한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는 악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이 가정과 이 지역 사회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는 사라질지어다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쌓여있는 그 어둠의 권세와 그 영향력들, 그 삶의 시스템 속에서 온 굳어진 하나의 자신만의 문화, 그 가운데 악하고 더럽고 관례라는 이름으로 추잡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사라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그 사람의 개인적인 습관에 의해서 그런 거라면 괜찮지만, 그러나 어떤 영향력 하에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 영향을 행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제압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듣고자 노력해도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난 믿음을 가지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은 통곡하고 울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이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들을 귀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귀로 들려집니다.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이 귀로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생각으로 듣습니다. 숨겨서 비유로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들어오면 해석이 되어져요. 나도 모르게 해석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정립이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분류화가 됩니다. 체계화가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믿음의 시스템이 장착이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때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행제배 참석하고 성전 봉사 청소 열심히 하고 설거지 열심히 해서 주방일 청소하고 어쨌든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균일하게 해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예,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행해서, 즉 인과응보적인 차원에서 내가 뭘 투자해서 얼마큼 거둔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원리를 따라서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어져서 그분이 거저 내게 오시고 내게 들어오셔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곧 들을 귀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바다 했을 때 그 에바다는 한 사람의 육체의 귀를 열어 듣게도 하시지만 그 내용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미사일을 쏘아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의 미사일을 확 쏘아가지고 그들의 귀가 완전히 열려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이 다 12지파가 다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귀로 들려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이걸 씨 뿌리는 비유로 설명했거니와 그걸 듣고 우리들의 마음판에 우리의 생각 속에 모셔드리고 싹을 키워나가고 영양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기도로 말미암아 북돋워 주고 성령의 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흡족하게 충실하게 적셔 주실 때 아름답게 씨가 발화됩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쑥쑥쑥 자라는데 놀라운 좋은 풍성한 결실 맺어지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내용인 것이죠.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임하고 이 미시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데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어떠한 것을 들어도 들으면 들을수록 아하 그렇군요. 과연 말씀이 송이꿀이 됩니다. 내 입술에. 어쩌면 그렇게 말씀이 단지요. 어떻게 그 말씀이 내게 그렇게 사람을 설레게 많은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설레여서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임하여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마치 대자연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솜씨를 느끼면서 내게 오는 수많은 산소들을 공급하고 흡수하면서 그리고 상큼한 치유의 광선들이 내게 다가오게 되면서 내 육체도 건강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듣고 또 듣습니다. 마치 그를 이름하여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는 성경을 표현을 쓰게 됩니다. 먹고 먹은 것을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듣고 한 달에 4번 내지 5번은 주일 오전에 듣습니다. 오후까지 하면 8번을 듣습니다. 수요일을 또 듣습니다. 금요일도 듣습니다. 매일 새벽에 또 듣습니다. 그렇게 다 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한 달에 4번 정도 5번 정도 듣기만 하여도 마음이 설레입니다. 마음이 울렁거립니다. 뭔지 모르는데 마음에서부터 기쁨이 오릅니다. 스프레이란 말 써요. 스프라우트. 뭔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싹 트네 싹 터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흙에 덮여진 것을 쑥쑥쑥 밀어 올리면서 싹 트네 싹 터요. 그 올라옴의 긴장감이 설레임으로 표현되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신 자와 받는 자만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가르침과 수많은 기적들을 함께 나타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걸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며 마리아와 그의 아들, 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아 가려고 예수 미쳤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서 우리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홀리 스피릿, 거룩한 영이에요. 악령은 데블 스피릿, 악령이에요. 그 때문에 악령이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마치 그죠? 이하고 성령의 역사를 같은 것을 치부해 버리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은 악령이 물러간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내쫓는 것도 있지만 그 역사는 그 악령의 반대말의 성령의 역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돕고 협력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악령을 쫓아내버리고 성령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성령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싹이 틀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30배, 60배, 100배, 심지어 100배까지도 맺을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들을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어떤 등불이 있다면 등불은 밑에다 두지 않는다. 위에 두는 것이다. 밑에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목적한 바가 등불이라고 하는 목적은 밝히 드러내고 비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오시는 걸 조명한다, 비춘다, 등불이다 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다윗의 등불이라는 말 써요. 다윗의 별이란 말도 쓰고 그래서 어두운 방을 비추는 다윗의 빛이 온다. 그 등불이 있다. 이 등불이에요. 결국 이 등불의 목적은 밝히 드러내는 것이야. 때로 사람이 실수해서 밑에다 놓거나 몰라서 밑에다 놓고 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은 등불은 위에 놓게 말이다. 비록 지금은 내가 비유라는 걸 통해서 밑에다 내려놓는 것처럼 얘기하고 감추어 놓는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곧 드러나게 된다. 언제? 조만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간절히 사모함으로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 대망회를 써요. 심령 대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심령 대부흥회, 성령 대망회, 교단마다 이름이 다르지만 결국은 똑같은 것은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향해서 기다리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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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주습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부르는 것이지 소리만 냈다 지르는 게 아니라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주여 삼창이 그냥 주여 삼창한다고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외칠 때 내 마음을 실어서 외치는 진실함이 표현된 주여가 될 때 주께서 오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귀가 열려집니다. 귀가 열려지는 것은 나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생각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고리타분하게 굳어진 완고해진 꼰대와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다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듯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들을 귀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을 때 조심하십시오.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 조심하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예, 한국 사회에 이단 사이비가 참 많이 생겼습니다.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처럼 옵니다. 진리를 포장하고 옵니다. 성경을 갖고 들어오는데 성경의 진리가 다릅니다. 무엇을 듣겠습니까? 참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참 복음은 참 복음인데 이단들이 말하는 참 복음은 뭘까? 자신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지는 여러분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과물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 영이 미혹된 사람, 영에 미혹된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 구별이 안 돼요. 다 좋아 보여. 눈이 올 때 강아지가 춤춘다고 합니다. 강아지 눈에 그게 보일까요? 저는 의학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강아지의 눈에는 그게 뭐가 좀 보인다고 해서 눈이 오면 춤을 춰요. 다른 애들은, 다른 짐승들은 그렇게 뭐 안 하는데 강아지는 눈이 오면 펄짝펄짝 좋아해요. 왜 그럴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된대요. 못 모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눈이 오면 좋아하는 것처럼 눈이기 때문에 하얀색이기 때문에 순결하니까 깨끗하니까 멋있고 아름답다. 와, 순백색이 아름다운 색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걔는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모르고 좋아해요.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영혼이 미혹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명히 듣기는 듣습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빙자하고 복음을 빙자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생긴다. 구약시대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 여전히 그런 것들이 한국 교회 또 그 시대의 교회 또 그 전 시대의 교회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가 더 파급 효과가 커서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요. 큰 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이걸 깨달았다면 갈까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가라고도 안 갑니다. 발로 차도 안 갑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못 가요. 왜? 뻔히 아니까. 그 길은 다음에 지옥이니까. 그래서 무엇을 듣는지 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었을 때 그것이 그리한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교회 내에서도 베레아 성도들은 이 베레아 성도는 성경의 베레아 성도예요. 저쪽에 이단 사이비 말고요. 베레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를 잊고 묵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말씀을 걸러낼 수 있는 걸러막이 있는 거죠. 그 걸러막이 뭘까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조명함입니다.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 구별해 냅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어른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이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분에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그 말씀이 그리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열리게 되고 확장됩니다. 진리 가운데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비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되므로 그들을 스스로 듣고 그들의 평가를 합니다.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만한 교회가 없어.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은혜를 여태껏 전통교회 다녀봤지만 이렇게 해서 내게 은혜를 끼친 것이 없어. 오히려 실망만 많이 했어. 그런데 이 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게 뭘까요? 과연 그들이 판단이 정확할까요? 나는 정확하기를 원합니다. 정확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하지 않았음을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헤아림으로, 그 판단으로, 그 평가로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또한 더 받으리라. 무슨 소리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가 심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겠고 너 심판도 받게 될 것이다. 하나의 어떤 객관적인 차원에서 그런 강조한다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뭐냐? 결국은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평가할 거다. 근데 하나님 평가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스스로가 이미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갖고 있다. 근데 좋은 결과라면 괜찮은데 안 좋은 결과로 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조심해야 된다. 왜? 그 헤아림으로 좋은 거 받는 것은 더 좋지만 나쁜 거 받으면 더 나쁜 걸 받기 때문에 상대적인 것이에요. 비율적인 거야. 이게 좋은 거 받으면 돼요. 그 헤아림으로 좋은 거 받으면 좋은데 더 받는 거야? 더 좋은 게 와요? 괜찮아요. 근데 안 좋은 걸 받잖아요? 더 받으리라 더 안 좋은 걸 받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자,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우리가 있는 자가 받는데요. 있으니까 안 받아야 되잖아요. 없는 자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있는 것까지 혹시라도 이자라도 0.1%라도 뭔가 있으면 그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결국은 그게 남는 것은 100% 없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에게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근데 듣긴 들었는데 뭘 들을 건지 삼가 주의해서 들으라. 전통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교회를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다 옳고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했을 때 정상적인 성경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고 일반적으로 말했을 때 이것은 괜찮아라고 말한 그런 성경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선택할 때도 좋은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전통적으로 인정된 교회, 전통적으로 인정된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나쁜 교회가, 사실 나쁜 교회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쁜 교회는 없고 결국 나쁘다고 하는 개념은 이단 사이비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나쁜 교회라고 표현할 뿐이지 교회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단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냐 그렇지 않은 교회냐라고 표현할 뿐이죠. 자,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까지 빼앗기리라. 그러면 또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비유로 돌려치고 또 돌려칩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들으면 들을수록 더 새롭고 더 멋있게 표현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근데 두 번째 들었는데 이게 두 번째 들으니까 헷갈려? 섞였어? 혼합되었어? 더 뒤죽박죽 되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을 귀가 없어요. 없는 사람이에요.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로는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비유를 통해서 듣는데 이해가 됐어. 그렇구나. 또 이러시되 계속해서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새롭고 더하면 더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뜨거워지고 더 은혜가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서 내 앞에 훅 하고 다가오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즉 앞에서 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한 얘기를 반복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속성을 얘기해요. 씨를 뿌린 건 우리의 몫이다. 전도자의 몫이고 주님의 몫이고 다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너희가 모른다.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부지불식 가운데서 자라게 되는데 그 자라는 걸 우리는 모른다라는 것. 무슨 소리일까요? 그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것이다. 사람은 씨를 뿌리는데 인간의 몫이라면 자라게 하신 건 하나님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위해서 맨 마지막에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좋은데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들이다. 못 견뎌서 결국은 죽는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소망하는 자들은 인내가 반드시 결과로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참아 견디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끝까지. 왜 끝까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처음엔 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이고 그 다음엔 충실한 곡식이다. 그래서 마지막 추수 때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마지막 추수 때는 그 우주적 종말을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 종말도 있지만 우주적 종말을 통해서 마지막에 너희가 진짜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제대로 보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거야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제는 핵심은 뭐예요? 그 나라가 아무리 펼쳐지더라도 수많은 비유가 펼쳐지더라도 씨앗이 뿌려지더라도 들을 귀 없는 자는 못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로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해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 눈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를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은 곧 영접하는 것이다. 수용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다. 여러분은 귀 있는 자입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입니까? 들을 귀가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라면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성령 불쌍히 여기달라고 호소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미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다면 더 말씀을 들으시고 더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어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를 펼쳐가시고 확장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여러 가지 비유들이 펼쳐지는데 과연 우리는 들리는가? 당신은 들리는가? 저 소리가 우리를 부르는 저 아름다운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는가? 저 천상에서 준비되어지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는가? 여러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지인들이 듣기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져서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고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저들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3그라운드 주님의 서세계가 우리한테 이미는 이루어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그 나라가 우리가 임하여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우리의 종교와 신앙이 하나가 되어졌을 때 귀한 역사가 펼쳐지도록 그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